네, 자, 성경은 창세기 39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선 여기까지 단락을 좀 끊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내용의 이제 흐름은 문자적인 내용의 흐름은 그냥 읽으면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평이한 문구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평이한 문구일수록 사실은 더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신약 성경이 평이한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도 문자대로 보면은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기록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애굽의 이제 종으로 바로 왕의 7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17세 때 팔려갔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지, 그러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자마자 가정 종무를 삼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전체적인 나이로 말하자면 요셉이 30세가 되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니까 율법에 의하면 왕이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연수 기간이 다 있죠. 그런데 특히 제사장은 20세 때 성막에 가서 수종자로 시무를 하다가 25세가 되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도 25세 정도 됐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위임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해 그런데 또 가정총무로 계속 일을 30세까지 한 게 아니고 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도 그 해에 벌어졌죠. 그래서 5년 후에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전체를 다 주관하는 주관자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이렇게 실현이 됐었던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해나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5절 특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래서 이 그가라는 것은 보디발을 말하는 거죠. 자기 종에게 그 보디발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애굽 사람은 보디발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거기는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여호와의 복. 이런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해석을 요하는 그런 용어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복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은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여호와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복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말이다라는 말이죠. 이미 애굽의 바로의 신이 대장이 되었으면 그 사람 세상적으로는 이미 복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죠. 세상 복으로 해서는 뭐 신이 대장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세상 복이 넘치는 사람에게 또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에 복을 또 줬는데 그 여호와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또 보디발처럼 두 가지 복 다 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면서네 사람이 자기 분수만큼만 구하시고 분량만큼만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늘 말하지만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다.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세상 복도 주고 여호와의 복도 주고 복을 주면은 복에 치여서 죽을 수가 있어. 그 복을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마음껏 받으셔도 됩니다. 많이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복을 다 받으면은 세상의 복도 받고 여호와의 복도 받고 그러면은 양다리를 걸치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즉 이기는 자가 돼 있으면 많이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돼. 시험을 들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그의 집이라는 것은 보디발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봉급 타서 사는 사람인데 바로의 시위대장이니까 월급 나와서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왕궁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의 밭에도 산물이 많았다, 이제 많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쉬운 그런 문구가 아니다는 걸 먼저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미치기 시작한 때는 그에게 일을 맡겨봤더니 세상 복은 이미 받은 사람인데 여호와의 복도 임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내린 게 아니죠. 요셉을 위해서 내린 거잖아요. 지금 말씀 문맥이 보면 그게 세상 복이 아니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실하고 일을 잘 하니까 모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으니까 가정총부를 삼아서 모든 자기 소유를 다 맡겼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요셉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고 다른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거냐, 그렇게 흑백 논리로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된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체가 다 지금 여호와의 복을 세상에 이렇게 분배해주는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기는 자가 지금 된 얘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음료의 미혹을 이긴 거예요. 문자대로 보자면 여주인이 이제 유혹을 했는데 이겼다, 이제 내용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인데, 사실은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말 자체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다. 여호와의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히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말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잘 생각해 보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수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종이지만 이 젊은 청년한테 배울 것이 많구나 라고 그 사람을 신임하고 믿어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 임한 것이죠. 사실은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요셉은 지금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복을 세상에게 분배해주는 복의 통로로 오셨죠. 예수님이 없으면 복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은 세상 복은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잃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복은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모든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저주 얘기 나오면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담을 인하여 세상에 저주가 돌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앞에서는 유다였지만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다 복 받으러 오셨고, 뭐 복 준다고 하면 좋아하는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돼. 누구를 만나든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내가 믿었으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가족이 복을 받아야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히브리인들은 무엇이든지 가장 우선적인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맨 앞에다 두는 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법이에요. 시편이라는 건 1편에서 150편까지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고 모세오경에 맞춰서 이렇게 권수로 잘라서 기록이 된 건데, 맨 첫 번째가 뭔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설교한 소리 들어보면은 그 복이 여호와의 복을 말하는 것인지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뭐 세상 복을 막 누리고 그렇게 산 게 아니죠. 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 요절한 건데, 젊은 나이에 너무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다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내는 이제 남편이 복이 있으니까 아내는 자연히 복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잘 오셨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 밭에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뭐 풍신 묻더니 콩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영혼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집이라는 것도 우리 각자 내 영혼의 집은 나 자신이죠. 내 몸이 나의 집이죠.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내 혼생명,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도 여호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더 제일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이에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는 것이 복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개념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출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형제 만난 말에 세상에서는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런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선 여호와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지면 세상 복을 주셔도 그걸 자기가 지배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복을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원이 복을 주실 때 근원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이다.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제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영이 가난한 얘기부터 나오죠.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다 받을 만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바르게 해석이 된다 그런 말이야. 야, 그런데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산상교, 교훈, 팔복 해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복이 임한다,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지 물질적으로 무엇을 많이 얻고 출세를 하고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하면, 즉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걸 믿어야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면 추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원적인 것을 구하면 덤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선후를 반대로 구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죠. 복을 받는 게 다 좋은 일인데 근원적인 복은 구하지를 않고 반대적인 것을 자꾸 구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애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세상 복이라는 것만을 받으면은 위험 소지가 많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에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땅히 받을 여호와의 복을 먼저 구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으신 다음에는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가서 한탕주의 절대 쉬지 말란 말이야.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종인데 무슨 흉하게 나도 뭐 휴일 날라고 뭐 빨간 글자 날 좀 만들어 달라고 보디발한테 요구하고 그랬겠어요? 쉬는 날도 없는 거예요. 매일 하는 업무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사람이 무슨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종이니까 그걸 반복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을 잘 그때 당시 정황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정황을 잘 살펴서 한번 영적으로 영감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2페이지 부분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는 말은 사실은 청지기의 사물을 맡겼다. 가정총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액에 청지기로 맡겼다. 이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종들을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종들을 지시하고 그 종들을 부리는 사람의 위치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요셉 위에 청지기가 있어서 요셉도 그 밑에서 순종해 가면서 그걸 배워왔었죠. 그런데 그 말단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이고 배울 것이 많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씀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 특히 이제 남편 된 분들은 직장 생활 한 30년 정도 하면은 아주 진력이 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길 갔다 똑같은 길 왔다 이것만 반복하고 이러면 진력이 나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여기다 뭐 써가지고 다니다 가서 그 높은 분이 말해 부장님이 말해 들으라고 하더니 말해 왜 이것을 이 문양으로 해놨냐 이러고 딴 때는 좋게 말하더니 오늘은 말해 영 불쾌하게 말하고 그러면은 이거 확 던지고 나가버려. 그러지만 던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 사람 거기서 나오면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세상에 나서 그 사람 장사하면 금방 잘할 것 같으죠.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이 성실함이다 그래요. 이렇게 사셔야 돼. 이렇게 뭐 나보고 저 답답한 사람들하고 가르치느냐고 뭔가 말을 막 집어 던지고 가서 막 이렇게 퇴직금 내놔 그러고서는 가서 막 장사라도 한번 벌려보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말이야 그거 그냥 평생도록 그거 하다가 죽으라고 그러냐고. 그거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거 시킨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나와서 다른 거 해보면 금방 잘 될 것 같아도 더 힘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매사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구가 지금 아니죠. 이제 보니까 요셉을 복 주려고 지금 요셉 때문에 지금 이게 복을 줬는데 요셉한테 직접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너 이제 종살이 그만하고 그냥 뛰쳐나가 그러면 내가 너 앞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잖아 세상적으로 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요셉은 거기서 종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는데 요셉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주인집에다가 주고 주인집 밭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이한 문구가 뜨지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서로가 말이 안 맞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해석을 하기 마련이지. 그래서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저주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세상에까지 미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줄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는 6절이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제 이것도 아주 여호와의 복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거기도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성과 그들의 문화예요. 생활 관습인 것이고, 여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은 창세기 근원에서부터 이게 쭉 이어져 나오는 말인데,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토양이 농사를 해서 농업이 주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해서 먹으니까 식물성 음식을, 땅에서 나는 음식을 주로 먹었겠죠.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죠. 물론 고기는 먹지만 고기는 그냥 어쩌라도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목축하는 직업이 주업이고 농사하는 것은 부업이기 때문에 무엇가 주업이냐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산물이 다를 거니까 먹는 음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담의 맏아들 가인은 아버지가 개간해놓은 땅을 상속받은 상속권자였었기 때문에 가인은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던 것이지요. 그것은 뭐요? 애굽 사람들로 함 족속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말은 미츠라임, 함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게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지만 애굽 말로는 이집트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함 족속이에요. 그게 함 족속은 문화와 삶의 터전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고. 그러나 셈 족속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 대대로 업이 뭐냐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뒤에 이제 저 뒤에 46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바로가 그 야곱과 그 족속들 와서 절을 하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죠. 너희 업이 뭐냐? 그것부터 물어보죠. 왜 그래요? 문화가 어떤가? 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산하고 얻은 걸 가지고 음식 문화화가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생활 관습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의 후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는 목축하는 자의 후손이 아니죠. 그들은 땅에 농사하는 자의 후손이지, 한족속이니까. 그래서 자기 음식 외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 저 형제자매님들 갑자기 유럽에다 데려놓는다든지 뭐 중동 뭐 사우디나 뭐 저 목동들 사는 동네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 음식이 맞겠어요? 저 루디아 자매 나 미국 가서 가끔 저 뭐 하면은 집회하면은 된장국 끓이라고. 동네 사람들 냄새 난다고 난리 나거나 말거나. 안 그러면 우리 음식 먹여야지 어떻게 할 거요? 나중에 이제 들어봤는데, 보니까 흑인들이 자꾸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은 청국장을 냈다 막 며칠을 끓여버린다더만. 그러면 다 이사가 버린다더만. 견뎌나들 묻으니까. 음식이라는 이렇게 그들의 문화일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거든, 이게. 김치 먹여야 되고, 된장국 먹여야 되잖아. 우리는 고기 날마다 먹으면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자꾸 토하려고 그러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된장국 먹으면 딱 가라앉거든. 세상 말로도 신토불이라고 그래요.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여야 그 사람의 체질에 맞다는 것이거든. 그게 문화거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셉이 먹는 음식과는 안 맞더라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자면 입에 맞지도 않는 이방 풍토의 음식을 길들이려면 구역질을 꽤나 했겠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의 후예였기 때문에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되지. 말도 지금 안 통한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말을 그냥 어거지로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쉬웠겠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여기에 그런 글자가 써있지 않아도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요셉의 음식과 보디발의 음식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으면서도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셉에게 부탁을 안 드라는 거예요. 위탁을 안 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정신세계와 당연히 관련이 돼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나서 자란 풍토, 풍물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고 한 줄의 내용이 써놓으니까 무슨 소린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 음식은 청지기 중보고 말이야,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만들어다 드리라고 독촉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청지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하는 음식을 전담하는 종을 별도로 딱 그에게 맡겨버리고 요셉에게는 자기 음식에 대해서는 일을 안 시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정신세계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난 근본이 다르면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요. 시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수를 마셔야 되고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 시작부터 그게 나와가지고 계시록 끝에 22장 17절 최후로 뭔 말이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런 자들에게는 강좌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만들고 생명강수를 마시게 해준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가 계속 먹고 마시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루는 내용이 뭐냐, 정신세계의 변화와 관계가 된다.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3대 4대 지나면 한국 음식이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죠. 바꿔진 그쪽 풍토, 기후 이런 것에 다 바꿔져 버리니까 사람이.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지키는 그런 정통 노선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히브리인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정신세계가 달랐다라는 걸 여기서 암시한다 이거예요. 보디발은 세상 사람이고 요셉은 히브리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중에 14절 17절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한테 주인이 데려다가서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겁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히브리인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민족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 민족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살면서 민족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음식 문화가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기후 풍토가 다른 데서 태어나서 다른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배우고 이러고 먹어가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은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요셉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보디발 다음에는 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의 아내임이라. 줄을 쳐놓습니다.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성실하게 보고 청지기로 삼아서 모든 걸 위탁을 했어요. 음식 만들어서 음식 공개하는 거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요셉을 신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을 신임한다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젊은 청년이 자기 부인이 바람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걸 다 알게 돼 있어. 그걸 모르면 부부도 아닌 것이고, 숨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다는 소리인지 그 숨소리만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부부도 아니요, 그거는. 그리고 저 밖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 들리는데 내 남편 소리인지 지나가는 아저씨 소리인지 그거 구분 못하면 그건 아내도 아니야. 문 밖에 지나가는 소리 들어도 남편이 발자국 소리는 안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아내가 문 앞에 오면은 남편은 벌써 아내가 왔구만 해야지. 지나가는 아주머니 발소리인지 자기 아내 발소리인지 모르는 건 부부가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남편이 눈을 이렇게 뜨는지 그냥 곤히 뜨는지 깔아 뜨는지 이런 걸 보면은 남편이 화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이 가정이 오늘 평안하게 넘어갈 건지 아내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즉 사이가 멀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 정도가 되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해. 네. 이혼이 안 되죠. 그 정도 되면은 이혼이 되겠어요, 그게? 이게 정상적인 부부요. 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함부로 범했다가는 이 종놈을 아무리 신임을 했지만 신임이고 뭐고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절제하고 지켜야 될 선을 딱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브레이크 달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 보면 함부로 행한 사람 보면 그 사람 나사가 풀렸더만 그러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내달려버리면은 못 당해 이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켜. 이곳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저쪽에 가도 문제 일으키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은 이상하게 잘 지내던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사이에 끼면 이상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 사이가 나빠져 버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사 중에 제일 두껍고 긴 나사가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조여져 있어야 돼. 아주 꼼짝 못하게. 그런데 이게 나사가 풀려버리면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저 푼 대로 그냥 막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막 산다 그러는데 그건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막 사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도 남의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거 범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야. 이만큼 엄격해요. 히브리인들은 특히 이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내는 땅이라고 받고 남편은 하늘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연합을 해야 조화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자손을 낳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게 천리의 철칙,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범하는 것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그것도 뭐 범한 것도 아니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서 자꾸 가깝게 지내자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요셉의 생각에서는 보디발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득죄하는 걸로 봤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예요 이것이. 이런 말씀도 그래서 영육간에 복 달라고 세상 교회는 그래서 왔는데 정말로 영육간에 복 받으려면 이걸 잘 지켜야 돼. 자기 하늘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가 있고 정해놓은 배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배필이라는 거, 그 배라는 말, 필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게 셈족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게. 성경의 용어거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배필이다 그래요. 신께서 점지에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조강지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흉년이 계속 들어가지고 피 훑어다가 그거 말려서 피죽을 먹을 때 서방님 출세하라고 자기가 피 훑으러 다니고 그거 다 해서 먹을 음식 다 해서 서방님 글 읽으라고 글 읽는데 지장 없도록 피죽 써서 바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배신 않고 자기를 지켜줬다 그런 뜻이 그게 그런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출세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아내를 배신하면은 하늘이 진노 않겠어요? 그래서 조광지처를 벌이는 놈은 망한다라는 말이 옛날 어른들이 계속 그걸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걸 잘 아셨죠. 그러니까 셈족이니까 그건 문화 정신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피를 남편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여자처럼 하늘이 정해준 남편을 이렇게 배신하고 다른 이 청년 눈에 들었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하늘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여자죠. 자, 이 음녀는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니까 결론적으로 여자가 남편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신했다라는 걸 지금 상징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아내를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 보디바르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디바르의 아내를 하나님의 아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디바르의 아내로 상징화 시켜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양무리를 기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자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득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이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인생사의 이치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본다 이거예요. 창세기 39장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건장하고 힘 있는 한 25세쯤 됐을 거라고 이제 본다면 하니까 뭐 아무래도 그 친위대장 했던 이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뭐 여주인은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여주인이 그 건장한 그 남종들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은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그게 보편적인 것으로 그때 당시는 받아들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애굽의 문화이지 히브리 사람의 문화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여기 이제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 나가는 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는 얘기는 교리적으로는 잘 알지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면 그건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여호와 니시 찬송 막 불러가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면서 난리를 내고 이제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나오면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성님 여호와 이러고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죠. 어떻게 가르쳐 이 사람들한테. 여호와가 승리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여호와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육체의 이제 각색 정욕들, 그다음에 세상 정욕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이기면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안 본다면은 이런 여건만 되면
내가 먼저 찾아가. 혹시 오늘 저 내실에 볼 일도 없는데 와서 내실 앞에 가서 어정어정 해봐. 주인이 또 여주인이 또 들으라고 왔나 싶어가지고. 이게 인간이요. 그냥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여기서 장담하고 다들 웃으시는데 장담하시지 마시오. 큰일 나. 장담했다가는. 혹시 말이에요. 여주인이 다 들으라고 혼란하 싶어가지고 내실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요셉은 할 수 없이 일이 있어서 내실에 11절에 보니까 내실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내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주인이 기거하는 곳에 이제 가정 총무니까 뭐 이제 볼일서로 갔더니 뭐 이제 이렇게 그날따 말고 아무도 그 내실에는 여종들이라도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더라잖아. 또 이게 그런 데서도 이겼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주관하게 한 때, 그 다음에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득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말씀은 내가 뭐 이제 길게 설명 안 했지만 그 내실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바깥 주인의 아내가 거처하고 있는 내실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때사 말고 또 묘하게 아무도 사람이 없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창세기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윤곽을 잡아놓고 말씀 첫 시간을 마칩니다.